그들이 날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가르치는 일과 전도하는 일을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러면 누가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움을 받았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세 직분을 세울 때에 기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왕은 다스리는 일을 하고 제사장은 제사를 집내는 일을 하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일을 했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신 거예요?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죠.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러 오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오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 구원자 되신다. 우리를 구속하러 오셨다. 우리의 구세주시다 라는 의미로 우리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어야 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가르치고 또 그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교회 내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걸 열심히 가르쳐야 되겠고 또 교회 바깥에 나가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걸 열심으로 전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하는 일, 전도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이 행동했는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들이 날마다 무슨 일을 했는지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것을 전하는 일을 그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내부적으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가르치는 것을 할 것을 또 외부적으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전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죠. 즉 사도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것을 열심으로 가르치고 또 배우고 나가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전도하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고 그것을 또한 교회 내에서는 가르치고 교회 바깥에서는 또 그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을 보면 개역 성경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에서는 문장의 전환을 효과적으로 할 때 쓰이는 맨운이라는 단어가 문장 서두에 표기되고 있습니다. 맨이라는 말은 보통 대라는 말과 함께 쓰이는 불변사인데 한편 또 다른 한편 그런 뜻으로 쓸 때에 쓰였고 또는 먼저는 다음으로는 라는 의미로 쓸 때 이 맨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운이란 말은 그러므로 따라서 라는 뜻인데 결과적 접속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맨운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연결어로서 문장 첫머리에 나와서 새로운 진술을 시작하거나 또는 결론 부분에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말이었어요. 따라서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에서는 앞부분의 내용을 요약하거나 또는 계속적으로 복음 사역이 확장되고 있음을 동시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요약하고 그리고 복음 사역이 계속 지금도 확장되고 있음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부분이 41절과 42절의 말씀입니다.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랬어요. 사도들은 확신에 넘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그 이름을 위하여라고 했는데 당시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특별한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 이름은 곧 여호와만을 의미하는 그러한 때에 사용하는 말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여호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단어로서 쓰였는데 사도들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을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나님 자신으로 그들은 인정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사용하는 단어를 누구에게 지금 붙이고 있다? 예수님께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단어로 쓰이는 건데 예수님께 적용함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그들은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뜻인데 그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은 그것을 예수님께 적용하고 있는 사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토오노마라는 단어인데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는 쓸 때에도 붓을 한번 뭐하고 썼어요? 씻고 다시 여호와라는 이름을 썼고 발음하는 것도 직접적으로 해요? 안 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뭐로 바꿔서 불렀냐면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어요.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들은 쓰는 것도 붓을 다시 씻어서 썼고 발음하는 것도 함부로 발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서 이 하나님을 어떻게 발음합니까? 여호와라는 이 발음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시키면 그 사람들이 쉽게 발음을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실제로 안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 한 번만 꼭 해주라고 몇 번이고 부탁해야만 간신히 여호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않았고 글로 쓸 때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붓을 한 번 더 씻고 썼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뜻인데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에게 그것을 적용한다? 예수님께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귀하게 여겼는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 자신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곧 누구를 위하여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야 한다. 하나님의 본체로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라. 그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뭐로 부른다? 예수님으로 부른다. 예수님, 그 다음에 하나님, 성령님은 몇 분이라고요? 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그들은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고 그랬죠.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다, 모욕을 당하는 것을 영예롭게 생각하다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욕당하는 일, 능욕당하는 일을 가치 있게 생각했고, 그들은 모욕당하는 것을 영예롭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거,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욕당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영예롭게 생각했습니다. 명예로 생각했다고 말해요. 영예롭게, 영광스럽게 생각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거, 환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욕먹어도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는 거, 모욕당하고 능욕당하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능욕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능욕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모욕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핍박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대충 믿지 뭐 그렇게 진실되게 믿냐고, 뭐 그렇게 진심으로 믿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잘 쓰는 표현이 진심이란 표현을 잘 써요. 뭐 하는데 진심인 편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운동 좋아하는 사람 운동하는데 진심인 편, 또는 음식 먹는 거 즐겨하는 사람은 음식 먹는데 진심인 편,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에 진심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 믿는 일에 진심이 돼야 돼요. 진심으로 하나님 믿어야 돼요. 외식하는 자가 어떠한 자라고 그랬어요? 연극하는 자, 배우와 같은 자를 외식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배우가 되면 안 돼요. 진실로 예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한 포장하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요즘 제가 은혜를 받고 있어요. 한 분 성도님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누구라고는 안 밝히겠지만 다 아실 거예요.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요. 그 모습 자체가 은혜예요. 그 모습이 진심이다 그 말이에요. 진심이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힘들어요. 보이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런 뜻이에요.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제가 은혜 받는지 몰라요. 주일날도 은혜 받고 수요일날도 은혜 받고 아무 때나 오시면 그때마다 은혜 받아야 하여튼 얼마나 진심으로 그렇게 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 믿는 모습이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진심으로 하는 것이 돼야 돼요. 찬송도 진심으로 하는 것이 되고 예배드리는 것도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도 진심으로 하는 것이 돼야 된다. 막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남들이 볼 때 보면 뭐라고 할까, 아이고 남들이 볼 때 뭐라고 할까 두렵다, 그런 척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 누가 더 잘하셔요? 그런 척하는 거 하나님이 더 잘하셔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다 읽으셔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안 돼요, 모른대요? 모른대죠. 근데 하나님 그 한 길 사람 속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속일 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께 진실되게 하시면 돼요. 왜? 하나님 다 아시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드리세요.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아니, 이 지구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 누가 완벽하겠어요? 완벽하다고 자기가 말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가짜예요. 어떻게 사람이 완벽합니까? 완벽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이게 진짜인 거예요. 이게.
자기가 부족함을 아는 게 진짜지 나는 완벽해요. 그거는 가짜예요. 가짜예요. 어떤 목사님 그랬대요. 나는 십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요. 근데 우리가 다 지켰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요. 부족하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꼭 사람 죽여야 살인이에요? 아니면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에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부족합니다. 사랑하며 살라 했는데 미워하는 일도 있었고요.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 못한 적도 있고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 모습은 이래요. 적나라하게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하나님 나 당당합니다. 나 십계명 다 지켰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부족함을 아뢰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것이 맞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그렇게 반응을 할 때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주마. 내가 너를 붙잡아주마. 흔들리지 말아라. 견고한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끝까지 믿음 지켜서 승리해라 라고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진실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능욕받는 일에 그들은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모순어법인데요. 근면한 게으름 또는 장엄한 무관심 이런 말이 모순어법이거든요. 게으른데 근면하대요. 그럼 얼마나 게으른 거예요. 그죠? 근데 근면하다는 표현을 게으르다는 말에 붙였다 그 말이죠. 그리고 장엄한 무관심. 무관심이 좋은 뜻이 아닌데 장엄한 무관심.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을 모순어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도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이라고 했다고 말이에요. 능욕받는 일, 모욕당하는 일, 핍박받는 일 이게 좋은 일이에요? 힘들고 괴로운 일이에요? 힘들고 괴로운 일이에요. 고통당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고통당하는 거, 핍박당하는 거를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그런 거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좋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강조하는 표현인 것이죠. 모순이나 역설을 통해서 재치 있게 표현하거나 감명 깊은 표현을 할 때 쓰여지는 표현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들이 모욕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데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우리에게 칭찬을 주신다. 우리에게 영광을 입혀주신다. 우리를 존귀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또한 이렇게 모욕당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믿음을 증명하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믿음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는 거예요. 환난의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까? 평안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까? 환난의 때에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의 때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 그리고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동안 믿은 것은
수박 겉핥기식이었고 예수를 못 만났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알 수 있는 때는 어느 때냐면 환난의 때인 거예요. 평안할 때에는 다 똑같이 믿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환난의 때가 되면 사람들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가 판가름이 나게 돼 있어요. 내가 일부러 믿음 있는 척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요. 왜요? 환난의 때니까. 환난의 때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코로나가 막 한참 막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 때 뭐 하지 말라고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예배 드리지 말아라. 예배 드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안 왔잖아요. 그분들 중에서 아직도 안 오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아직도. 지금은 와도 뭐라고 안 하거든요. 아무도. 그래도 안 와요. 왜? 안 오기 시작하니까 안 오는 게 이제 생활이 돼버린 거예요. 습관화 돼버린 거예요. 오기가 더 힘든 거예요. 이제. 인지회사 나가면 사람들이 뭐라 할까. 그런 생각하는 거죠. 아이고 나 부끄러워서 못 가겠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기고 나와야 되는데 이기고 나와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가만 놔둘까요? 잡아갈까요? 잡아갑니다. 6.25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왜냐하면 저 북한의 정권의 모습하고 이쪽 남쪽의 모습하고는 정반대이고 예수님 믿는 것과 그들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들은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려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그 기독교 정신과 자신들의 그 정권의 형태와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살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려와 가지고 자 예수님 믿는 사람 이쪽, 예수 안 믿는 사람 이쪽 줄 딱 세워. 그러면 자 이제부터 예수님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 이쪽으로 와. 그러면 몇 명이나 이 예수님 믿는 쪽에 남아있을까요? 우리는 아무도 자신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러한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목숨도 버리셨는데 예수님은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을 버릴 수 있고 예수님을 어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는 미리 기도로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환난을 당할 때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준비 안 했는데 갑자기 그런 일 딱 터졌다. 그러면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기 쉬울까요? 당장 살아야 되니까 부인하고 나중에 회개해야지 이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죽는 한이 있어도 믿음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최고인 거예요. 혹이라도 내가 살고 싶어가지고 예수님 부인했더라도 나중에라도 뭐 해야 돼?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맞는 거예요. 회개해야 맞는 거예요. 뻔뻔해가지고 아예 예수님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하시면서요. 그러면서 넘어가 버리면 그 죄가 없어져야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혹이라도 내가 연약하여 넘어졌을지라도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천국 갈 준비를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해야 돼요. 젊다고 해서 아직 멀은 거 아니고 나이 드셨다고 해서 금방 또 하나님 데려가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이에 많고 적음 상관없이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돼요. 이번에도 서울에서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었죠. 젊은이들이 많이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들이 70, 80 살아야 되는데 벌써 가버렸잖아요. 누가 그럴 줄 알았어요. 또 오래전에는 세월호 사건도 있었잖아요. 학생들, 꽃과 같은 학생들 많이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나이가 많으니까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젊으니까 아직 멀었어도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매일매일 천국을 가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소망 삼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이 아무리 좋아도요, 천국보다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안 나아요. 천국이 더 좋다 그 말이에요.
천국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천국을 소망 삼고 살며 어떠한 환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믿음을 잃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환난의 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의 때에 뭘 증명해내자고요? 믿음을 증명해내야 된다.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환난이 왔으니까 예수님 떠나고 평안하니까 다시 예수님 앞으로 오고 이거는 아니다 그 말이야. 이거는 아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자신들이 믿는 신이 복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을까요? 아니면 그런 거 아무런 상관없이 자신들이 믿는 신을 믿을까요? 복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그 신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복을 주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은 엉뚱한 데 가서 지금 다른 사람 다리 긁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리를 지금 헛짚은 거예요. 복을 줄 수 있는데 가서 복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가서 복 달라고 하니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복을 받아요? 복 주시는 분한테 달라고 해야 복이 있죠. 그래야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복 받는 자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누구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복 달라고 구해야지 다른 이방 신에게 가짜 신에게 가서 구해봐야 복이 오지 않는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환난의 때에 믿음을 보입시다. 우리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환난의 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집에 있든지 거리에 나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그것을 가르쳐라. 그리고 나가서 전해라. 가르치는 일, 가르치는 일과 전도하는 일을 너희들은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가? 사도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이 쓰여진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살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누구든지 천국 갑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VIP로 모실 테니 오세요 라고 우리가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추수감사주일에 꼭 오세요. VIP로 모실게요. 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전하는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까?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상대방이 그리스도가 뭔 뜻이요? 예,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인데 왕, 선지자, 제사장들을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세한 건 모르더라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한 가지만 알려줘도 돼요. 혹시 물어보면 누구가 얼마나 물어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고 대답하는 거하고 몰라서 답 못 해주는 거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알고 있으면서 물어보면 답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증거하는 우리의 입술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